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옷장을 보며 내 손가락을 장어깨 넣으며 내 손을 그 위에 넣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는 자가 되라.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말씀으로 부활의 삶 세 번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여류 시인 잉게보르크 바하만이라고 하는 여류 시인의 시에 나오는 한 소절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흔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없다? 우리 늘 흔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 씁니까? 주식이 떨어질 때 씁니다. 집값 떨어질 때 쓰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추락한다는 것은 이미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지금은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헤매지만 언젠가는 조만간 다시 희망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얘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추락할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간 사람은, 즉 능력 있는 사람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추락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솟아날 구멍, 그에게는 솟아날 방법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 믿음이 어떤 정도에까지 자라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떨어지는 순간 날개를 펴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극복도 모두 자기 하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깃든 의미는 희망입니다. 추락은 절망이고 포기라고 한다면 날개는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날개가 있는 것은 날 수 있고 날다가 언젠가 추락할 수도 있지만 추락했을지라도 날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다. 세계 오지와 또 재난의 현장을 누비면서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국제 구호 활동가인 한비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비아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그녀는 최근 한국의 젊은 여성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책에 그건 사랑이었네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식구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으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이 한비야라는 사람이 20대 초반에 자기에게만 모든 문이 닫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세상이 합심해서 자기를 벼랑 끝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 자기가 여고 시절 그 영어 성경반을 가르치던 미국인 선교사 내외가 격려의 편지와 함께 보내주었던 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식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기장을 새로 바꿀 때마다 일기장 맨 앞에다가 이 시를 써 놓았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추락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이제는 인생의 바닥을 차고 삶의 밑바닥을 밟고 다시 날개짓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추락한 그 시점, 추락한 바로 그 자리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선 그곳에서 다시 날아오르셔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 승승장구할 뿐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힘차게 날아오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역시 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유독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도마는 믿지 않고 똑똑한 척합니다. 나 믿지 못한다. 예수님의 상처가 난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못 믿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나를 만져보고 믿어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이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도마는 거꾸로 주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My Lord, My God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게 너무나 놀라가지고 오마이갓 했는데 그 오마이갓을 이렇게 얘기했다 우스운 얘기가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My Lord, My God이라고 하는 믿음 없던 이 도마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장 놀라운 고백을 그렇게 믿음 없고 의심 많던 이 도마가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이 되는 신앙, 복이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과연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십니까? 안 보고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도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자, 그래서 이 시간 복이 되는 신앙, 복이 있는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질문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통해 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첫째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 보지 못하는 게 무슨 복입니까?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은 믿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는 겁니다. 자, 우리의 복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고 또한 믿음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날개, 복이 되는 두 가지 인생의 날개,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날개, 그건 은혜의 날개입니다. 무슨 날개라고요? 은혜의 날개입니다. 이 은혜의 날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은혜는 하도 커서, 엄청 실이 커서, 무지무지하게 커서, 경상도 말로 억수로 커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보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 돼요. 보지 않고 믿어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일본 과학자들이 땅을 팠답니다. 50m를 팠더니 구리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발표하기를 고대 일본인은 2500년 전에 구리를 이용해서 전화기를 사용했다. 이게 우스운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중국 사람들이 발끈해가지고 땅을 팠어요. 100m 이 땅을 팠습니다. 하더니 유리 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발표하기를 중국 고대인은 3500년 전에 유리를 이용해서,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화기를 사용했다. 한국 과학자들이 듣고 경로를 합니다. 경로를 해가지고 그보다 더 깊이 200m의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구리, 유리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발표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고대 한국인은 5500년 전부터 무선 전화기를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잘 보이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그게 은혜가 아니고 뭐가 은혜겠습니까? 옛날 미국 땅에는, 이 땅에는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기 전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노예 시장에 갔어요. 한 노예를 샀습니다. 이 노예는 미국에 와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거의 쓸모없는 노예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는 자기 주인에게 집으로 가면서 그럽니다. 난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을 거고 난 당신들을 증오합니다. 부자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노예의 발에 있는 사슬을 착고를 풀어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시킬 수 없는 쓸모없는 당신을 비싸게 산 것은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해방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젠 자유의 몸이니 가고 싶은 대로 가십시오. 흑인 노예는 이 부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나를 사갔는지. 그러나 적어도 그 순간 이 노예가 깨달은 것은 이게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혀 다르고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죄인은 죽어야 하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자, 자유를 얻은 이 흑인 노예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인님, 이젠 제가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의 집에서 오래오래 사랑받고 가정도 꾸려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압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을 했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그 나눔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의미로 작은 금식 헌금을 드리기로 했고 미자렉 교회를 돕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시듯이 여러분의 기도와 동참으로 부활주일 날 654불에 작지 않은 그런 금식 헌금이 들어졌고, 지난주에 여러분의 헌금과 더불어 편지를 그 새열매교회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짧게 제가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새열매교회 남기정 목사님과 교우들께 안녕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사순절 기간 영결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교우들이 이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강단 교환 예배 때 남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다녀가신 후 이번에 드려질 사순절 금식 헌금을 그리 큰 액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새열매 교회를 위한 성교 헌금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부활주일 드려진 금식원금 654불 전액을 저희들의 마음과 기도와 함께 동봉합니다. 생각보다도 풍성한 헌금을 교우들이 드리셨더군요. 부디 부족하나마 저희들의 헌금과 기도와 관심으로 인해 새일맥교회가 더욱 주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또한 개척교회로 부족함이 많지만 부족한 교회들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돕는 것, 서로를 위해 유익하고 은혜로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날마다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새일맥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016년 4월 9일 토요일 예수사랑교회 정현수 목사와 교우 일동했어요. 어제 남 목사님이 문자로 답을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거금을 보내셨네요. 기도의 분량은 더 큰 듯 무게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막이고 2막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콜로라도 스테이트 덴버 밑에 있는 그런 동네에 있는 한미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수표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2,590불짜리 수표였습니다. 실은 지난 한인총회, 시카고 한인총회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의 룸메이트였습니다. 속으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경은 보내달라고 부탁한 건 아닌가. 저는 절대로 그런 부탁하고 댕기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후임 목사는 제가 세크라멘토 좋은 교회를 개척한 몇 년 후에 남가주 다우전 옥스라고 하는 그 LA 북쪽에 있는 다우전 옥스라고 하는 교회에서 쓰러져가는 교회를 재개척한 목사였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가 조금 더 낫다고 저희 교회가 그 다우전 옥스 연합감리교회에 정말 조금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편지와 함께 보냈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는 형님 교회 보내준 성경하고 보내신 편지를 금요일 저녁에 교우들과 함께 읽고 은혜 나누고 참 큰 힘을 얻었습니다. 얘기하더군요. 이 이야기는 10년도 넘게 전에 있었던 일이고 대화였습니다. 지난주 총회 마치고 돌아오는데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형님 교회 주소 보내주십시오 하길래 why not? 왜 안 보냅니까? why not? 보냈어요. 수표로 보낸 겁니다. 더 귀한 건 이게 3막. 더 귀하고 놀라운 건 보니까 헌금 액수가 딱 떨어지는 헌금이 아니에요. 2,590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드려진 헌금이냐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그거 지난 사순절 금식기도 헌금한 거 목사님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소름이 돋더군요. 여러분은 안 돋습니까?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소위 세상에 속담 중에 되로 주고 어떻게 해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아멘입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았어요. 그 10수년 전에 정말 아마 한 200불 보냈을까요? 300불 보냈을까요? 저희도 힘들고 작은 교회 했으니까 정말 작은 액수의 헌금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일맥교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린 그 금식 헌금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온 겁니다. 적게 주고 많이 받은 그런 은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것들을 조금이지만 함께 그 나눈 가운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은 금식원금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은혜가 곱절로 부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리고 볼 수도 없는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는 은혜의 통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다 막혔네, 하늘도 막혔네,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 우리가 걷지도 못한 은혜의 통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크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이죠. 여러분, 은혜는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들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여도 다시 살리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 태평양보다도 더 넓고요, 저 하늘보다도 더 넓은, 상상하지 못하는 예비된 축복이 있으신 것을 반드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임을 기억하십시다. 은혜의 날개를 펼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기대밖에 풍성한 은혜의 날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날개를 믿음으로, 그 은혜의 날개를 기도로, 그 은혜의 날개를 헌신으로 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펼쳐야 될 두 번째 날개는 바로 믿음의 날개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날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 다졌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믿고, 그리고 믿음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는 생각이 변한다는 얘기죠. 믿음과 환경은 같은 게 아닙니다. 환경과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여건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고통과 슬픔 속에도 한숨 쉬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믿는 자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봅니다. 그 믿음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면서 형편이 좋아지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형편이 나빠지면 믿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있는 척 하다가 나쁘면 믿음이 사그라들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구나 칭찬하고 누가 격려하면 믿음이 있는 척 하다가 비난이라고 들으면은 믿음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너무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가요? 믿음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환경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는 믿음의 사람,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게 혹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커서 때로는 생각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믿음의 날개, 이건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내가 매달리면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믿음의 날개인 겁니다. 분명히 날려면 날개가 두 개가 있어야죠. 하나 가지고 나는 새가 어디 있습니까? 한 날개로 나는 새가 어디 있습니까? 어찌 보면 다 두 날개로 날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날개, 믿음의 날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알아가신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뜻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갈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요, 어떤 이는 주님의 길로 가다가 이내 자기 길로 터내버립니다. 어떤 이는 세상으로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주님을 향해서 몇 발자국 나아가다가 이내 멈춰서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시간표대로 살아갑니다. 그의 시간표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시간표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적당히 예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당히 드리는 예배는 없는 겁니다. 어떤 이는 땅의 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적어도 그들에게는 도마가 겪었던, 도마가 경험했던 부활의 그날의 경험, 부활의 그날의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여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골고다에서 못 박히신 그 손을 만져보지 못했고 창에 찔려 찢겨진 허리를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오래전에 그런 기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어떤 이는 그 증거를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좀처럼 꺼내려 들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내 안에 분명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다시 달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고민, 그런 질문, 그런 마음으로 엎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도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날에 있었던 도마에게 있었던 그 사건, 그 경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쳐서 저 높은 하늘을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증거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은 그날 이후의 도마처럼, 그날 위의 도마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 사랑 교회 여러분, 보지 않고도 보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런 믿는 자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